우리는 다 아는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공동체를 이루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압니다. 그래서 자매, 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에베소 2장 19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 household,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에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라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됐다, 자매가 됐다, 친구가 됐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자신과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참으로 귀한 성도 빌레몬, 그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의 가정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교우들을 섬기며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리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귀한 성도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한 장의 편지를 써야만 했었던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선 7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되는데, 이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참 기쁨,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한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을 힘입어서 바울이 지금 부탁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이 사랑과 헌신과 이 섬김, 이것이 지금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를 좀 그가 잘 받기를 바라는 근거로 그 빌레몬의 이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8절에 얘기한 대로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야 그렇게 해라 하고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9절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간구하다는 말이 ask, request 이런 뜻보다는 appeal, 호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이 빌레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를 위하여서 행동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붙들고 빌레몬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을 붙들고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고 늙어서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정말 외롭고 힘든데 그것을 빌레몬이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자기와 빌레몬과 이런 친분관계, 동지관계, 동무관계에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랑 나랑 너무 잘 아는 사이 아니냐. 그렇게 정말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호소한다.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은 보네시모를 내가 좀 받아주기를
오네시모를 위해서 호소한다는 겁니다. 아마 빌레몬이 이 편지를 딱 받아들고 오네시모라 이름이 딱 드러났을 때는 뭔가 가슴에서 뭉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배신하고 나를 떠난, 도망을 간 종, 도둑놈처럼 그렇게 간 그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라 이름이 딱 그렇게 보였을 때에 그가 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런데 그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 영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기에게 오게 되고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가 오네시모하고 형제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오네시모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빌레몬이 자주자,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든지 자주자든지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 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하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오네시모와 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무익할 정도가 아니지 나쁜 짓을 했죠. 도망치고 마음대로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는데 저는 내 신복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 낮은 신분으로 또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허락도 없이 도망을 간 범죄자, 그것만 생각하면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지 몰라도 바울 할 얘기는 지금은 달라졌다. 지금은 바울에게도 또 너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헬라 원어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유익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 정말 그 이름대로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 사회에서 적어도 바울은 그에게 종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 그가 자유에게 된 자유자로서 자기는 이렇게 형제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자기의 선교 사역에 같이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그를 영접했다, 기쁘게 환영했다. 아니 신복으로, 이 마음이 맞는, 내 마음을 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신복으로. 그러니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가 얼마나 그 두터운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바울이 오래전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의 큰 영광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어느 집에서 사흘을 머물면서 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의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도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를 갖다가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그런 자기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형제라고 불러줬던 것을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나바가 이어서 사도들에게 아직도 그 미심쩍게 여기는 바울이었지만 바나바가 사도에게 다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인정해 주시라고, 진짜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었던 기억을 하면서 자신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나니아나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자기도 옛 과거의 그런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자유를,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오네시모도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바울을 도와 사역하면서 많이 변한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가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 과거의 그 주종관계,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주종관계, 그거가 없어진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종이면은 주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시민들, 국민들은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에게, 하나님이 그 부여해 주신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너도 종이니까 종으로서의 책임과 그 역할을 다 일러 주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지금 그 주인에게로,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도망갔던 그런 노예는요, 얼마든지 주인이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게 싫었을지 몰라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서 정식으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오네시모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결코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고 도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잘못 같은 거 했으면은 그걸 똑바로 직시하고 그런 것을 다 용서를 빌고 자신이 과거에 행한 것에 대한 결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내가 다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면서 담대히 그렇게 직면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시면은 저를 나에게 머물러 두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지만, 너는 멀리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만 내 승낙이 없으는, 14절에 내 승낙이 없으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오래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친구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끈끈한 사이가 되어서 소중한 서로 친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만약 그가 계속 내 옆에 머문다고 한다면, 로마에 계속 머문다고 한다면 자기를 도와서 잘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일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의 주인이 원래 빌레몬이니까 당시 법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에 마땅히 돌아가셔야 되죠. 그의 승낙이 없이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렇게 가고 있고. 노예 제도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당시의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바울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 모든 일에, 종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는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정말 너희 상전을 죽게 하듯, 우리 죽게 하듯 잘 섬겨야 되고, 상전들에게는 너희 종을 정말 의를 다해서 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베풀어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어요. 참 이렇게 오늘날도, 이게 오늘날 적용하면은 고용주와 고용자죠, 그죠? 고용주하고 고용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삶의 중인 권위자와 그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정말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악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마음, 네가 상전이냐 너는 종이냐, 이 마음, 빌레몬은 너는 종이니까 죽게 하듯한 그런 마음, 오네시모는, 그리고 빌레몬은 너는 주인인데 너도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얘기한 것, 그 마음. 바울이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14절 하반절에 보면 빌레몬이 억지로 하지 않고, 이거 뭐 바울 사도가 보냈으니까 억지로 그냥 그러냐고 억지로 그냥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서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의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뭐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을 갖다 매니플레이트, 조정해가지고 혹은 그에게 죄책감을 막 주어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초이스를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이러이러 궁해서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렇게 보낸다. 내가 생각할 때 너 이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It's up to you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리덤, 좀 자유를 주면서 It's your choice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빌레몬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을 언급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길이야 라고 합니다. 자신이 오네시모를 잠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과거의 그 엉클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그는 나한테 다시 보내서 나와 함께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보고는 이 빌레몬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잘 받고 용서한 다음에 다시 그를 바울에게 보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빌레몬 편에서 보면 오네시모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쳤다, 종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배신감과 마음이 아팠던 것이 오히려 빌레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사용하셔서 빌레몬의 믿음을, 빌레몬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마치 요셉 기억하시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얼만큼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형들을 사용한 것을 깨닫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을 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의 배신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네시모의 배신을 오네시몬을 위하여, 빌레몬을 위하여, 바울도 그렇고, 또 이 바울과 함께한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벤트로, 그런 오케이전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집에서 도망쳐 나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붙잡고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다. 그가 도망갔을 때는, 빌레몬이 생각할 때는 큰 손실을 보았다고 또 마음도 많이 상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풍성하게, 더 성숙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선을 이루셨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나거든, 오네시모가 도착하거든,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로 그렇게 여겨달라. 종의 신분을 아예 풀어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도 그랬는데 너는 안 그럴 이유가 있느냐? 해달라. 주 안에서 그렇게 형제로 받아줘야 되겠다. 16절의 사랑은 아가페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귀한 사랑,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용납하기를 좋아하시는 사랑. 빌레몬도 너도 하나님 앞에 사실 보면 죄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어쩌면은 오네시모가 여전히 종인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1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 얘기는 동무에게 하듯 하라, 동지에게 하듯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애, 브라더리 러브죠. 형제애, 우정으로 두 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된 것을 잊지 말고, 그런 관계 됐으니까 제발 동지의식, 동역자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 의미는 우선 우리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믿기 전에 있던 어떤 모습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는데 믿기 전에 서로 얽힌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당연히 풀어야지. 당연히 그거는 풀어야 되죠. 그리고서는 정말 형제 사랑을, 브라더리 러브죠, 형제 우애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음을, 우린 서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또 다른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 되겠으니까 잊지 말고, 아, 이거 하나구나, 그거 깨지 말아라. 우리를 왜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왜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로 맺게 하셨느냐, 그것은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다 용납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 된 것을 잊지 말라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형제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마음을 아파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같은 엄마, 같은 아빠 자라난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의미는 뭐냐? 이 친구가 됐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함께 주의 일을 해야 하는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동역자.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네시모, 아까 이름의 뜻이 유익을 주다, 도움을 주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형제자매.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아니 온 가족을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 동지의식,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군사, 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주의를 함께 나가는. 그래서 정말 내겐 당신이 꼭 필요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필요하고, 서로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